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네, 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섯 영원한 아기야 주가 돌보 쓰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마티아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둘셋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날간대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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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날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박수요. 예. 말세에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도를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되려면 찬양의 은사자가 되어야 제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떤 순서를 맡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찬양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명이 떨리고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능력을 받는다 할 때 그 능력 받는 방법이 산기도와 그리고 금식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았어요. 지금은 산기도와 금식기도를 하지 않고요. 경건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을 은사자라고 하는데 은사자는 찬양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건 언제나 찬양이 있었는데 사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훈련,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가장 강력한 은사들이 임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산기도의 무서움, 금식기도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걸 대신에 찬양의 은사자가 되시는 훈련을 하실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찬양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면 주의 성령님은 영과 함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시려면 찬양의 능력이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관해서 가장 자세히 표현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는 감람류라고 하는 여러분 피자 먹을 때 새까맣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는 그 열매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피자를 안 먹어봐서 그게 기름으로 감람류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속불을 병으로 만들어서 뿔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넣어서 머리에다 부어 이제 기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오렌지 즙을 뿌린 줄 알았는데 감람류를 뿌려서 하는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는 이걸 부어가지고 왕 되게 하고 제사장 되게 하고 그리고 환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기름 부음이 사용되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기름 뿔병에 기름이 없고요. 여기에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물과 불과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물세례, 불세례 그리고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기름 부음에 관한 완벽한 예화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은혜가 좀 덜 돼요. 전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임파테이션을 시키는 것도 기름 부음의 역사고요. 기름 부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지요 라고 했으나 목사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좋은 목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다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는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데 목사님들도 목자라고 하듯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만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때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임파테이션 된다고 하여 미국식 복음주의의 용어로는요 임파테이션을 바로 기름 부음 어노인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은 같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요 반영구적으로 그 은사가 안수의 은사처럼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만일에 집회에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혹은 성령 역사하는 세미나에 가서 받으신 분들은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옮기면 3군데 이상 옮기면 기름 부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으신 목사님은 여기 주최축인가요? 목사님 아니신가? 예, 우리 유동술 목사님.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예, 카메라가 있으니까 갑자기 낯선 타이밍처럼 긴장이 돼서 그랬는데요. 자, 괜찮습니다. 기름 부음과 그러니까 어노인팅과 임파테이션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은사 역사 하다 보니까 1970년대 이천숙 목사님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미국식 복음주의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식이면 전 세계에 다 통하고 있는데 어노인팅과 임파테이션 같은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 제가 기름을 부어 기도를 하면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일이 생기는데 보통보다 한 번 더 가면 이게 기름 부음의 안수 효과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자매가 반주자인데 엄청 뚱뚱한데요. 그런데 이 자매를
제가 미워했어요.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3일을 하고 말더라고. 보통 보름만 지나면 10몇 킬로가 빠질 수 있는데 딱 3일 지나고요. 그 주변에 어머니 권사님, 동생, 여동생 전부 다가 언니만 보면, 딸만 보면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역 시작한 지 13년 지나서 처음 발견한 일인데요. 아, 얘는 임파테이션이 강하구나. 너만 보면 나 배가 아파. 그리고 언니만 보면 배가 아파요. 그러고서는 화장실 뛰어가는데 임파테이션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가 말하는 것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살 떨림? 이렇게 이런 게 찾아오는데 언니가 말하는 것이 내게 떨림으로 오는 거예요. 살 떨림으로 와요.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인데 구예지라고 하는 자매가 반주자가 임파테이션이 강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건 이 조직신학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론이 조직신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 얘기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실천신학적 바로 이론 속에 나타납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직접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네 번째 전령들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서 집회를 한 장소에 가다가 소고에 이르러 작은 언덕에 이르러서 이 사울 왕이 이제 배가 아픈 것도 느끼고 성령에 취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은 가서 집회를 보던 사람들이 전령이에요. 아마 30명 미만일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 집회를 들어가서 보자마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나가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대부분 떨림과 살이 피부가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살 떨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신기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안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이 다니엘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아니요,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벨드사사라,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서 내가 믿는 신들의 영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하나님이신데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특별한 복수 명사인데 문장상에서는 단수를 취급해서 동사에 s가 붙지 않게 하시는 특별 명사, 이걸 존엄명사라고 해요. 존엄하신 분은 김정은밖에 없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존엄명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신들이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이 귀신보다 뛰어난 신이신데 이 신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은밀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고 우리 사이의 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사이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은밀한 것, 귀신도 몰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심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눈물, 첫사랑 첫 은혜가 회복되어지고요.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는 디모데전서 4장처럼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로서 우리를 만나주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신자가 되었거나 불세례 은사 세례 받아서 사명자가 된 사람에게 계속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만나주셔요.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이거 맨날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맨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뭐 6개월을 갈 수도 있고 한 달을 갈 수도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는 신자가 되거나 사명자 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하고 있더라. 이걸 제가 미국식 집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대단했었지요. 제가 중미를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 몇 개월 살았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살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이 유행하는 걸 모르고 그나마 교회를 갔는데요. 다 캐톨릭인데 그 교회 하나만은 6,000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개신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대사관 직원이 저를 이끌고 와서 교포가 하나도 없었던 나라니까요. 대사관 직원이 이끌고 가서 예배를 보는데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눈을 감고 있는데 저는 그 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스페인 말을 모르니까 눈 뜨고 대사관 직원이 영어로 하는 것만 이제 듣고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위기에 다르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이에요. 특별해요. 사람은 30명 정도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5초 10초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에이멘이라고 했겠지요. 아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유대 나라 사람만 아멘이고요. 다른 영어권 사람들은 이제 에이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더라고요. 이게 성령 역사의 첫째, 남자건 여자건 목소리가 중성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보면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목소리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꼬마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5살짜리가 있었는데 자기 머리보다 큰 마이크를 들고 영국의 꼬마가 노래를 하는데 어른 목소리고 천사의 소리예요. 자기가 노래할 때 자기는 천사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갓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사람의 프로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하는 분이 있는데 꼬마가 자기에겐 천사의 영이 있었대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천사의 영이 내게 들어와. 목소리가 애기지만 어른이에요. 그 프로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꼬마인데 자기 머리보다 큰 새까만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30명 정도가 일어났다 앉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요, 이게 군인도 아닌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아무도 안 일어나고 내가 앉으면 한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한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게 식순과 콘티를 짜서 이 찬양할 때
그 순서지를 큐시트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어도 순서가 안 맞을 거예요. 이 예비군 훈련 가보면요, 장교들만 모아놓고 하는 예비군 훈련 장소에 보면 아주 이 군인 아저씨들도 엉망이에요. 장교들도 엉망진창이라 욕을 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맞기가 어려운데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신기한 것은요, 그때 교포가 없는 나라였는데 저를 지명했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눈이 큰 여자분이었는데 이 동양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가 읊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닭살 돋고, 닭살이죠 진짜, 살 떨린단 말이. 그런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걸 뛰어넘어 비밀을 말하는데 여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요. 이 나라에도 제가 1980년도에 거기 가 있었으니까, 죄송합니다, 84년도에 거기 가서 6개월을 살았으니까 아마 기름 부음이라는 게 유행하던 시절에 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센트럴 아메리카였고 캐톨릭 국가인데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개신교의 한국 땅에서는 60년대 전후에 기도원 운동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2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이제 기도원 운동이 되었고, 캐톨릭 교회는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해서 은사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이셨던 전고하 목사님이 영성이란 말을 쓸 때에 2단 3단 시비가 붙었는데요, 캐톨릭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은사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이니까 이제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가르치시며 쓰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130년 전쯤에 세계의 기독교 개신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이 역사를 했는데, 미국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집회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는요, 유행이 지나간 한참 후에 저는 그게 사명인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안수한다 하는 말은 기름 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사명이 소명되게 하시고요, 주님의 종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재능과 능력과 축복이 은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재능과 능력과 물질의 축복이 바로 은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는 같은 뜻이 될 수 있지만 같은 뜻이 안 돼요. 같은 뜻이 안 되는 건요,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요. 공부를 잘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이 머리만 좋은 것이지 그게 그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물질 사명자가 아닌 것이지요. 사명을 따라 쓰여지는 재능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직임도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과 목사님 되시는 분들의 그런 직임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물질 축복이 있는데 이건 복만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 돈 빌려달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주일마다 유혹받는 거 너무 힘드니까 장로님한테 돈 빌려달라 해야지. 그러고는요, 이게 막 입에서 나오는데 굴뚝이 왜 굴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요, 날마다 빌려달라 해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입에서 침이 튀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화 중에 상대방이 열변을 토해가지고 침이 튀면 기분이 좀 묘하잖아요. 닦느라고. 이처럼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와, 권사님들 보면 제발 그냥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아세요?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 책상 위에 기도 제목을 써놔서 돈 필요한 걸 써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생애의 마지막 10년간 탈 수 있는 차도 써놓고요. 그리고 사는 집 평생에 40년간 방 한 칸 원룸에 살았는데 오피스텔에만 살았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요. 제발 한번 집에서 다리 뻗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생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버킷, 양동이라는 뜻이에요. 사형수가 목에 밧줄을 메고 올라가 서 있는 그 그릇이 양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망난이라고 하는 사람 칼 들고 올라와서 이 버킷, 이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차기 전에 소원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도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형당하시는 것을 상징하시고 라스트 서퍼, 마지막 라스트 디너네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이 로마의 역사를 배우셔야 우리가 말씀 속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게도 마지막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으로 맨날 그러고 싶지만 전 배웠어요. 절대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큰 신뢰고, 신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요 되게 좋아해요. 와,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나를 부자로 하셨네. 참 기분이 좋다. 집에 가서 밥을 굶어도 부자로 생각하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을 소원 기도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물질 세계의 하나님만은 아니시기에 물질을 구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의미가 하나님 안에는 별로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의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세워야만이 바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로 임하는데요. 자, 잘 받았다 방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언 잘 받았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붓는 은사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요, 2013년 9월 4일 날 밤, 수요일 밤 정확하게 12시가 되어서 통성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찬양 단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해만이, 왼쪽에 노담미라고 하는 이제 사업하는 주부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셨는데요. 천둥 소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계시록에 5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맑은 물소리로, 우레소리로, 별말이 다 있지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소리는요 바람 소리예요. 영화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 영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왔지만 들리는 건 연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6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날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예요. 천둥소리예요.
와, 엄청나게 커서요.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소리는 너무나 큰 소리예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매도 형제도 아무도 못 듣는 나만 듣는 소리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해서 일어났어요. 가서 기름 부으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가라 기름 부어라 그러고는 명령을 받고 내는데 모든 말씀마다 너무나 큰 소리로 들린 거예요. 제가요 신학을 배웠는데 가장 야한 신학, 야 그게 사람 감동이지 뭐 그게 하는 음성이냐 이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서 배웠는데 훨씬 더 감리교회보다도 진보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들렸겠지 뭐. 레마는 마음의 감동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가장 보수라고 하는 고려파 빼놓고는 보수였던 총회 신학대학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수와 진보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로 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일어나 가라 기름 부으라 그냥 말끝마다 천둥소리였어요. 가서 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일어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손을 잡으면 그냥 33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되었노라고. 그 당시에 앞줄에는 여종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랬고요. 그리고는 좀 조심스러운 것은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 이쪽 여러분의 오른편 앞에와 중간에 그냥 위에서 하늘로부터 노란 가루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허연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살아계실까 70대 후반이겠네. 와서 이게 쓸어 담아가지고 보여주시고 수찬 강단이 이천수 목사님 기념 예배당인데 앞에서 그냥 쓸어가지고 막는 거예요. 와 이래서 2단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입을 단속시켰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원래 얘기하지 말라 하면 얘기를 더 하는데 우리 그분들은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야기하지 마라 하신 것은 주님의 날이 빨리 올까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빨리 올까봐 이제 예수님은 비밀로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비밀이야 그러면 더 얘기하는 그 습성을 아시고 아마 예수님은 계산된 지혜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역지가 생기는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학위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고를 공부했느냐 그래서 오늘 반주하시는 분이 뉴욕 집회를 3번 다 설교하는 집회로 갔다 왔어요. 오세아가. 그러는데 그 뉴욕 방송국에 출연했는데 2번 갔었는데요.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네 여자지만 자네 신학교를 졸업하면 참 잘 쓰임 받겠네. 말씀 공부해. 역시 말씀이 강하면 역사가 강하고요. 말씀이 강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에베소 1장 18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리시스 계시를 알려고 하면 에베소 1장 17절 지혜의 영을 받으라 계시의 영을 받으라 18절 사람의 마음을 여는 눈을 가지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학자의 눈과 학자의 혀를 갖게 해주세요. 이사야가 구했습니다. 학자의 눈, 신학자의 눈이 되게 하시고 신학자의 혀를 가져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면 좋다고 해서 되어진 거예요. 오늘 밥 먹으면서 낮에 김상국 목사님, 허여선 목사님
하늘산의 전설들이 이제 식사를 나눈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김석자 전도사님 일세 어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디서 전도사가 된지 모르는데 와가지고는 전도사라고 안 불러줬다 꼬집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단원들은 전도사라고 그러면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해서 실패했거나 그냥 시집을 못 갔거나 이런 사람이 전도사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신세대예요. 우리 한번 구소영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그러면 아이고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사람들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오교신야 기도회도 전도사님 80-100분이 오시는데 야 나 전도사야 야 그렇게 계속 반말인 거예요. 보니까 요종들이 카리스마를 못 갖는 게 은사자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은사자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야 해요. 달란트를 나눠줘야 그 은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은사자는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에게 물질을 나눠줘야 되는데 10분의 1을 띄워줘야 해요. 그래야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월급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 현찰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미쌀 이거 주는 분은요 이제 사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현찰은 달란트예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은 현찰을 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3600년 전 성경이에요. 그런데 고기나 먹을 음식은 이틀이 지나면 사막지대에서 썩어버리니까 상하니까 2-3일 넘지 말고 땅에다 묻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며 자연 계신 바로 그 자연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코로나 터지자마자 2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먼저 없앴어요. 또 하늘사는 이 가평군청의 단서 행정 지도를 받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아예 안 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같이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 갇혀 있는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말씀 속에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 19절에 보면 박쥐고기 먹는 자, 즉 중국 오한시, 서울특별시와 규모가 같아 1100만이 사는 오한시의 수산시장의 실험실에서 박쥐고기를 잘라서 나누어 먹던 사람들에게서 피를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옮겨진 거예요. 중국 사람은 안 먹는 음식이 없대. 사람 고기만 빼놓고 다 먹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애기도 잡아 먹었다고 하는데 먹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자부심, 나 좋은 거 먹었다 하는 것처럼 박쥐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 되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황금박쥐를 잡는 날은요 땡이로구나. 그래서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19절에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르고 먹은 사람들에게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죄를 진 것은 갚는 것이지만 바로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요, 시체를 보았을 때 저게 교통사고로 다쳐서 지금 죽어가는 건지 죽은 건지 구별이 안 될 때는요, 지나고 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 죽은 사람, 죽은 것을 보았을 때 회개하라고 하니,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의 것도 되지만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단번에 갚는 방법으로 가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 속건제라고 하여,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린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만인류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구속 사명을 감당하려 오셨고, 그것을 영혼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 바로 생명이고요, 진심이 영혼이고요, 최선을 다할 때 영혼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능성 비전이 있다 하여 30, 40대 신혼부부들은요 영끌작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제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한 번은 적그리스도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이 나라를 통하여, 은행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데 집을 마련하시는 분은 여러분 생애가 죽을 때까지 아마 길바닥에 나가서 죽는 일을,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면 내가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려면 그곳에서 가장 높은 분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는 건 어디서 받았는지 일단 받아가지고 와서는 안 불러준다고 아우성을 치시면 참 거시기하고 참 거시기해요. 어떻게 해 그런 거예요? 이걸 그래놓고는 야 반말 막 하니까 우리 애들이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신학교만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종의 카리스마는 은사자를 다스리는데 그 은사자에게 다 현찰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바로 카리스마에 이끌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네 번째는 진짜 기름 부음은 따르는 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이상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홀로 다니면서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카리스마라는 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 되어지지요. 자,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따르는 사람의 숫자만큼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였지만 다윗은 만만이었어요. 숫자가 카리스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할 때 성도가 몇 분이에요? 그 자석수가 몇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종들을 그 숫자로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도 성지순례를 못한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중에 매주간 1000명 이상을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던 종이에요. 이번에 5월 1일 날 2000회를 기념하는 철야가 있는데요. 2000회를 하려면 40년을 일을 해야 돼요. 40년 이렇게 큰 재단에 일한 종 가운데 성지순례를 못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을요 하늘산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크루즈 배를 임대해가지고 한 3000명씩 한번 가볼 꿈도 꾼 적이 있고 교회 장로님 권사를 몽땅 데리고 하려고 적금까지 부었는데요. 하늘산이 어려우니까 날마다 어려우니까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선교일로 제가 은사 집회를 쉬는 일은 오랜만에 가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제게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물질의 카리스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대단한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은 이렇게 네 가지로 임합니다. 들려드립니다. 따르는 자의 세상 사람의 바로 기름 부음은 저분이 훌륭하다 하시는 것은 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이제 나서서 춤을 출 자리를 얻는 거예요. 오늘 팀들은 제가 유목사를 통해서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저희 목사님 얼굴만 보고도요 진실함이 느껴져서 좋아요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은사를 카리스마로 만들고, 성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제 사명이 소명되니까 신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의 성경은 16장이지만 19장에는 임파테이션에 관한 가장 좋은 예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는 그룹들마다 보고 쓰러지고 성전 안에, 그리고 오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만 들어도 쓰러지는데 저희 교회 반주자가 하늘산의 연예인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와요. 재인이라고 하는. 근데 이 자매가 오는 날 전도사님 차에 탔는데 안전벨트를 조수에 딱 매는 순간에 야, 부원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름 부음 사역하신대. 그러니까 머리가 유리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날 찬양단 싱어소리 높았는데요. 거기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면 죽습니다. 너무나 높은 3m 이상이니까. 근데 그 밑에 방석을 많이 쌓아둬서 거기다 꼬꾸라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사업가들이 물건만큼 영권 강하고요. 연예인들,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한데 첫날에 입신하는 사람을 연예인 가운데 다현이라는 꼬마가 그날 뭘 보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뭘 봤니? 그랬더니 첫날에 입신에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신과 기름 부음에 쓰러지면 다른 은사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수술실에 불보다 10배나 더 강한 불이 쏟아져 나오는 성이 있었대요. 담장이 있었는데 안에는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껌껌한 데서 들어가다가 깼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름 부음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소문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똑같이 체험한다면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경배하는 영을 받으면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언제든지 이 자리에 계신 조국 장로님처럼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그냥 입신을 잠깐 20초 1분 정도 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사무엘에게 이 어린 남자가 그는 왕으로 세울 사람이요 물권을 받은 사람이요 제사장만큼 영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엄마보다 월급을 많이 벌어오신 분이 있다면 엄마 월급은 아빠 것의 반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셔야 돼요. 왜? 왕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물권으로는 왕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야 다툼이 없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가 돈을 벌어오는데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종을 무조건 아들이라도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존경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집안에 들어와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 충만이에요. 1975년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제가 영국에 2년간 머무를 때 단일 유일한 외국인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처치라고 하여 런던 시내에 있는 교회예요. 그 시내는 우리나라 무교동같이 이 주일날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는 곳에 지하실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신자를 만들고 불세례는 사명자를 만드는데 그 신자와 사명자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인격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질을 죽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동대학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입니다. 그곳의 설립자 총장님은 김영길 총장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저 홀로 있을 외로운 시절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귀국하셔가지고는 이제 한국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찾아오셔서 이전도사님, 내가 하늘산에서 방언받았잖아. 그래도 쭉 신앙 고백을 하는데 미국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때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지 않을 때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수님이나 의사이신 분이나 그리고 큰 교회의 리더들이시는 분 다 미국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못하시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성령을 못 만나신 거예요. 성령님의 만나주심은 충만하여 주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그 기름 부음은 물질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바로 성령은 물질을 만지시는 분이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사도신경의 제3신경 어떤 사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시고요. 물질의 문제가 기적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성령님은 오늘 물질을 만져주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십니다. 내일까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할 때 누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충만한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든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틀림없이 오늘 예배한 사람 가운데 화장실을 급히 가는 일이 12시간 안에 생긴다 할지라도 20시간 안에 생긴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우리 꼬마 10살 먹은 꼬마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티플로 선교 14번째 가는 꼬마인데요. 화장실을 막 가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니 화장실이요. 왜? 성령님이 내 배에 들어오셨어요. 화장실을 4번 이상 가더니 하는 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몸을 만져주셔서 성령님이 내 뱃속에 들어오셨다고. 가슴에 들어가야 되는데 뱃속에 들어오셨다고 화장실을 2주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살 빼는 게 필요 없는데 성령이 화장실을 가게 한 것은요,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대에 설 때마다 떨지 마라 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외쳐주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물과 같이 끝없이 퍼부어 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38절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으니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어 주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진리고 생명이라 진리를 아는 자 자유함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기름 부음처럼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라며 능력으로 임하기를 바라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격이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냐고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냐고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믿음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간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순서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먼저 불러봐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가사도
성령 하나님 띄워드렸는데요. 너무 어려운가 보다 노래. 저 노래 못하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데려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물세 받던 것은 지나간 여러분의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은사가 불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처음에 카리스마가 보여진 거예요. 처음에 불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보여진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사명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일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음처럼 채워주시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의 입술을 학자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신학의 말씀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세요. 우리 3분 동안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